보통 어떤 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하려면 조건이 있죠.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가입되는 것은 아니죠. 인원 제한이 있어서 또 그 중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죠. 대표적인 게 대학교 같은 것 또는 뭐 직장 공무원이 된다거나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은 자격대로 갖추고 그러나 또 인원 제한이 있어서 경쟁하는 거죠. 그 중에 더 탁월한 사람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죠.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이 없죠.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열려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죄인에게도 열려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올 때는 조건 없이 아무나 다 들어왔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고 나면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10절에요.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런 죄인들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교회 밖에 세상 속에는 이런 죄인들이 다 사는 겁니다. 우리도 그 세상 속에서 그 죄인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거죠. 죄인들이니까 절대 안 만난다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죄인들과 우리는 어울려 살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죄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만나야 하는 거죠. 아무도 만나지 않는 폐쇄적인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만나 이걸 경건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세상 속에서는 그 세상 사람들과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야 하고 오히려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문제는 교회 안이죠. 교회 안. 11절에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제,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형제가 죄를 지으면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 안에 있는데 범죄한다? 그럼 사귀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고 13절에는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밖으로 내쫓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인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완전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 실수할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미숙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나의 옛습관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옛습관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온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적인 어떤 습관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까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계를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한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이 죄의 상태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한계가 어디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에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음행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속여 빼앗는 거 이건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음행을 한다거나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속여 빼앗는 거, 사기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기를 친다거나 뭐 이런 것은 그런 사람 상대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내쫓아라. 뭐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탐욕을 부리거나 모욕하거나,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탐욕을 부리거나 모욕하는 것에 이 경계선에 자칫 잘못하면 걸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범하기 쉬운 죄죠. 여기서 모욕하거나 했는데, 이 모욕이라는 것은 욕설이나 비방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신경질을 부리거나 어쩌다가 불평하거나 이 정도가 아니고, 큰 소리로 막 욕하고 큰 소리로 네가 뭔데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상대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막 큰 소리로 성도들 향해서 욕하고 그 욕짓거리를 내뱉고 뭐 이러면 그런 사람은 같이 밥도 먹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거죠. 탐욕, 그 다음에는 탐욕은요, 이 탐욕이 더 어렵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예배 시간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욕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탐욕은 누구나에게 있는 욕심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방심하기 쉬운 게 탐욕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사람 다 욕심이 있는 거지 하고 방심하기 쉽죠. 그러나 탐심은 우리가 아주 심하게 경계해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근데 탐심은 경계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욕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어야 합니다. 욕심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계명을 벗어나고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는 욕심을 품으면 안 되죠. 그걸 우리는 탐심이라고 부르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탐심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 안에서 욕심을 부리면 그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탐심이 되죠. 그 탐심이 조금 더 발전하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 우상숭배가 뒤에 같이 나오죠. 탐심이 발달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좀 우리가 이 죄를 확대 해석해서 심각한 죄다라고 해석한다 해도, 그래도 밥도 같이 먹지 말고 교회에서 내쫓아라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는가? 그래도 뭐 어떻게 좀 그런다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내쫓으라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순간적으로 실수했다 하더라도 신앙의 양심이 찔려서 금방 다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금방 돌아선다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안에 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지속해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참 생명이 그 속에 없다는 거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그 안에 진짜 주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음행하거나 탐심을 부리거나 모욕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든지, 현재 자기가 그런 죄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교회 공동체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 몸은 들어와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거룩한 몸을 더럽히고 있는 오물과 같은 존재예요.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상상해봐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음행하고, 또 누구는 술 먹고 취해서 비틀거리고, 누구는 뭐 일어서서 욕설을 퍼붓고, 누구는 뭐 속여서 사기를 쳐가지고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이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게 맞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생명에 붙들려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어쩌다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밖에 나가서는 또 내 욕심대로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마음껏 살다가 또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잠깐 예배 참석해서 마음에 평안 얻고 마음이 좀 시원해졌어. 그것도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건 종교 생활이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주님의 생명에 붙들려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니 우리의 삶도 거룩해져야 진짜 예수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처음부터 완전하게 죄를 끊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습관을 끊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옛 습관의 생명이 남아있는데 이 두 생명이 속에서 싸우는 그 싸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어떻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심지어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우리는 초청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죄의 문제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죄의 문제는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요, 어떻게든 누구라도 교회 안에 붙잡아 두려고 하죠. 인간적인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변화의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사정을 해서라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막 붙잡아 두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간혹 그런 소문이 들려올 때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가 이랬다더라. 어느 교회에 어떤 장로가 이랬다더라. 어느 교회에 어떤 성도가 이랬다더라. 뭐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런 소문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죄의 문제를 다 잘라내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